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구약 6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영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하 28장 아하스 왕에 대한 범죄 사실과 그의 기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행했던 아하스 왕, 여러 악한 왕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하스 왕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이 아하스가 즉위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씀이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5절에서 7절은 이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또 오데세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이 유다 포로로 돌려보낸 사건이 8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 왕을 헛되이 의지하는 아하스의 잘못된 행적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공고할 때 아람 신을 섬긴 그의 불신앙을 22절에서 25절까지 말하고, 마지막 26절에서 27절은 아하스가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국가의 지도자의 타락,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까지 그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어떤 일을 했더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인간, 사람을 힘을 의지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이 징계를 받아서 이방의 강한 이방인들의 손에 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체의 상황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하스는 이제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를 빠졌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앙을 떠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광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음에 빠뜨리게 하고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중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범죄하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하스가 악한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 요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1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유다 열왕들 중에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20세의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36살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하스는 어떻게 행했는가 봤더니 그 앞에 선조인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키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 유다 왕중 중에 어떤 것을 봤느냐?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요, 최초로 우상을 부어서 만든 범죄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상을 믿은 거 그 정도 끝난 게 아니라 직접 그 우상들을 만드는 것까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에 이제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뭐 하는 거 봤더니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이런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 제사의 행위를 가장 극도로 악한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최초에 한번 그걸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아브라함 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지만 뭐라 그래요? 막으시죠. 됐다.
내 믿음이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았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내가 드디어 나를 믿고 순종한지 내가 알았다. 거기서 멈춰라 하고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형이에요? 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가증한 제약을 서슴없이 이 아하스가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왕 아하스가 제약의 극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봤더니 이제 유다 주변에 있는 이 원수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 왕, 당시의 아람 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이렇게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봤더니 이제 그들의 공격으로 하루에 12만 명이라는 이 남유다의 병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 달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며칠 만에요? 하루 만에 그냥 작은 이런 그 도시 지역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자를 포함한 국내 대신들과 총리 대신들도 다 죽게 되는 이런 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무리가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결과라고 말씀합니까? 아하스 왕, 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범죄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벌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 혼자만 벌받으면 되겠지. 나만 잘못했으니까 나만 그 영향을 받으면 되겠지. 그러면 참 좋은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죠.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꼭 하라고 저는 권면을 합니다. 누구 찍으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해야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랬네 저랬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바르게 서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뎃을 보내서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유다를 침략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당시 형제의 관계였던 이 유다 백성을 20만 명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재물까지 약탈하고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다와의 전쟁에서 유다 백성을 12만 명을 죽인 이후에도 포로와 또 재물을 약탈하는 지나친 행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오뎃은 수많은 포로와 노략물을 잔뜩 싣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뎃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는데요, 같은 동족 아니냐, 같은 동족인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육하고 또 포로를 삼은 것은 너무 지나친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들을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치셨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북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라는 이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들은 에브라임의 자손 두목은요, 4명은 그 말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징벌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고 범죄를 더하지 말자,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지 말자라고 서로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오뎃과 이 네 명의 방백들이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포로와 노략물들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형제요 자매들이죠. 누구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적이고 누가 적이 아닌가, 이거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줘야죠. 아멘.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들어서 그 남유다를 징계하시지만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같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같은 이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참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 정도는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정죄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한다고 지적할 때에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지적하는 것과 그 비판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부분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뎃과 또 이런 방백들의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아하스의 불신앙과 죽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침입으로 이제 유다는 풍전등화의 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유다의 속국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에돔과 주변의 이 블레셋 유목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에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략에도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 왕에게 또다시 사신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권력자를 찾으면요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궁전과 또 자기 부하들에게는 온갖 재물을 다 취해서 보내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하스의 정성을 다한 요청으로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돕기에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수르의 군대가 아하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심한 괴로움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의 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또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굴 먼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움의 손길이 아닌 이 압제와 멸망의 길을 오히려 자초하게 된 결과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는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내리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망령되이 행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방 에돔에까지 맥없이 공격을 받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이렇게 아하스의 범죄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에돔 백성에게까지 사로잡혀가게 되었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곳곳에 기거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도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친 이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까지 드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악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더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까지, 회개의 시간까지 다 스스로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죽게 되었고요. 열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장사가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에서 요담 왕, 그 다음에 오늘 아하스, 또 내일은 히스기야를 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왕들이 선조 때 행했던 좋은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을 보고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좋은 것만 배우세요.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만 또 남들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것, 싫어하시는 것, 죄라고 여기시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구가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혹여나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치와 또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전쟁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아하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들 찾게 하시고,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